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종의 현안 문제 이 세미나와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 네, 우리 옆에부터 인사합시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운동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제가 1992년에 교회 생개척을 했고요. 96년도에 4년 뒤에 대지를 땅을 샀습니다. 5년 뒤에 건축을 하여 6년 뒤에 교회 입당을 했습니다. 98년도 약 15억 정도 건물을 세웠는데 바로 IMF가 터져서 제가 1년 정도 살다가 교우들이 아파트 담보도 하고 여러 돈도 빌려오고 이렇게 해서 IMF가 터지니까 저도 돌아가다가 이제 막 난리를 쓰기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멤버가 사실 이제 처음에 기존 멤버가 없었지요. 이제 막 금방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싸우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사실 건축을 교회당 건축을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싶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맡기만 하면 저는 나가겠다. 개척해서 순식간에 이제 교회가 붐이 되어 새벽에도 한 7, 80명 나오고 그때 제 부천에서 굉장히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제가 이제 건축하기 직전에 이 정리에 펼치는 기념관에서 한 달 내도록 설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 아는지 잘 알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 있죠? 모르세요? 네, 김기동 목사가 그때 전도 가천교회에 있었는데 전도에 대한 실천, 그리고 김경준 목사가 그때 이제 전도에 대한 어떤 강의, 저는 이제 설교 세미나, 개척한 지 4년 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용감했죠? 설교 이렇게 해라. 이걸 세미나 했어요. 그때 또 예언을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교회 바로 세우기 제가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갑자기 건축을 하는 나불에 다 접어버렸어요. 근데 건축이 성공했으면 좋은데 건축이 돈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나고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러주고 현재까지 제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21년 동안에 조그만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를 다 드렸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저 많이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보다 우리 사람이 앞서가는 일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를 해줬어요. 사실은 그때에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운동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우리 박상희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올 때 뭐부터 하면 됩니까? 뭘 어떻게 하면 하실 때 이러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운동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제가 병들어서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배운 운동이 그때 이제 제가 등산, 그 다음 보링을 제가 얼마나 잘 쳤느냐면요, 보링을 저 배웠습니다. 보링을 제가 300이 만점이면 제가 275까지 쳤어요. 에베레스트를. 그 정도를 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배운 게 뭐냐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제가 제주도 일주를 했고요. 4대강 다 다녔습니다. 춘천은 자전거를 자주 갑니다. 제가 굉장히 자전거 하루에 제일 많이 탈 때는 얼마 탔냐면 자전거를 160km 탔습니다. 새벽에 4시에 자전거 빨리오면은 밤 한 10시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자전거 타면 저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도 다리가 안 아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바빠서 자전거 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요즘은 무슨 운동을 제가 좋아하냐면 수영을 합니다. 이 수영도 그때부터 배웠어요. 피곤하고 어려울 때에 그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때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을 지금 수영한 지 벌써 23만 년 될 거예요. 매일 아침에 지금도 7시에 나가서 수영 강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 동안에 수영을 내 마음대로 했어요. 자유수영.
기본 수영은 한 7개월만 배우면 다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네 방법들 수영을 했는데 수영 늘지를 않아요. 자유수영을 자꾸 하니까. 이래서 작년에 그걸 누가 권면하더라고요. 강습반에 들어가시오. 그러면 수영이 는다 이랬어. 그래서 강습반 1년 전부터 들어가서 수영을 배웠는데 자꾸 이제 교정을 좀 하니까 지금은 이제 수영을 많이 이제 자세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냐면 여러분들 제가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국 나이가 71살입니다. 그럼 은퇴했느냐? 은퇴 안 했습니다. 어떻게 안 했을까요? 호적은 50년생이에요. 그리고 법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2020년도가 만기야. 그게. 그것도 40년 보니까 우리 음력으로 우리 아버지 나를 우리 엄마가 나를 놓은 게 1949년 12월 30일을 났더라고요. 그리고 나 1년 뒤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70, 우리 교단법으로는 아무 하자 없습니다. 제가 내일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할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운동을 이제 수영을 하는데 모든 운동에 그 이제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가면 축구도 안 되고 이 테니스도 안 되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영을 얼마나 하느냐? 제가 아침에요 보통 1.3km에 1.5km 수영합니다. 수영이 왕복이 50m입니다. 50m를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은 20바퀴를 돕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수영하는 사람 옆에서 보고 놀랍니다. 저보고 야 체력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수영을 더듬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운동은 기본이 자기 힘을 빼야 된다. 그리고 강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꾸 힘이 들어가는 사람은 오래 수영을 하는 거예요. 오래 수영하면 나 힘이 빠지잖아요. 그때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굉장히 그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요 굉장히 내 힘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그 쭉 내용이 보면은 1장 그 20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말입니다. 보면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쭉 보면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뒤에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에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천한 것들을 택하사. 제가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었어요. 이 영적 지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는구나. 할렐루야. 자기 힘이 빠진 사람. 모세가 저는 자기 힘이 강할 때를 하나님 안 썼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훈련을 완전히 나가실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백성은 대를 나오라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못 간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그림만 보여줘 보세요. 계란표. 이거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저 기술 좋지요? 예전 통합뉴스 만들어 제가 이거 다 만드는데 그것도 제가 쓰고 이모티콘 제가 다 넣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첫 번째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자, 다윗과 골리앗이지. 이 골리앗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뭡니까? 칼도 있었지, 창도 있었지, 방패도 있었지, 그 다음 갑옷도 입었지.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이 블레셋이 아주 군사력이 대단히 좋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같은 데 좀 쩔쩔냈잖아요. 그때 누구를 내보냈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은 학벌이 없고 문벌이 없고 가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물도 못났고 여러 미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다 말렸잖아요. 형제간도 말렸고 사울임도 말렸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다 압니다. 다윗이 무슨 소리 했죠?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갖다 너희들 갖다 전투기 받아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예정인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올려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에벤에셀 간 걸 찾아봤더니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돌비색이다 이거지. 그때 당시에 사무엘상 7장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궤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중에 그 블레셋 군대가 기도한 줄 알고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한 것은 그들 전쟁 사람들과 전쟁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식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들은 또 모여서 보니까 자기 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가 천군 번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들 일시에 피하게 만들었다.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자,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좀 더 올려보세요. 작년 12월 20일 날 예정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기 전에는 정말로 골리앗이 정말로 블레셋 군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그거 쭉 떠올려보세요. 여기 CBS 더 올려보세요. 여기 CBS, 저 다음에 여기 JTBS 또 올려보세요. 여기 이분 누구는 아시죠? 몰라요? 아무 안다 그러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죠? 잘 몰라요? 그것도 모르시는 모양이네. 요새 아주 큰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 그 페이스북 보세요. 전부 그 자기 그 병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체 뭐 세습이 뭐 이런 일지 안 하고 있어요. 또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여기 이분들 보세요. 저 중간 청어랑 그 다음에 저 뭐 또 세반년 또 그 외에 뭐 기독교 윤리 실천협회 또 이분 누구 다 아시죠? 몰라요? 압니다. 자, 이분들 저 서울대 나와서 또 올려보세요. 이분도 누구 다 아시죠? 예. 자, 또 올려보세요. 이분도 아시죠? 예. 또 올려보세요. 또 뭐 있는 다 이분들 다 모여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요, 운빨 좋고 육체적으로 사랑거리가 많고 감은 좋고 세상에 지혜가 많고 정말로 이 일반 언론이라든지 이 모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 감히 그들을 대장할 수 없는 일들이 작년에 벌어졌어요. 정말로 그들은 짱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자, 여러분 특정한 교회를 잘못도 없는 교회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근데 아무도 거기에 상대해서 대항해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근데 나올 사람 다 나왔어. 나올 사람 다 나왔어. 보니까 하여튼 뭐 잘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나오도록 만들어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봤어. 저는 교회를 생개척해본 사람이야. 저는 피눈물 흘러본 사람이야. 평생 교수로서 양재에 있다가 오늘날 쭉딱 뭐래요? 교수직 버리고 어디 중대행교회 자리 없나 없는 슬쩍 그 차고 들어가서 여러분 양재에서 또 다른 양재에 가가지고 혜택 엄청나게 많이 받아. 인천의 모 노회를 보니까요, 대학 장신대 교수하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노회 전이까지 4년 만에 노회장을 하더라고. 그 노회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 여러분 나도 노회장을 했지만 우리 노회는요, 노회장이 되는 이 적어도 부노회장 노회장 하면 전임 10년이 딱 박혀있어요. 우리 규칙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신대 교수하다가 자기 노회 들어왔다고 대형교회를 또 차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온 지 4년 만에 노회장을 시켰어. 정말 이거는요, 세상에 어느 집단도 그런 집단이 없습니다. 평생 양지로 교수하다가 또 대형교회 맡아가지고 또 노회도 또 그렇게 또 바로 노회장을 또 하게 되고, 그게 큰 교회니까 또 뭐래요? 군림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불법도 아닌 명성교회를 갖단 말이에요. 세습이 아니잖아. 내가 모르겠어요. 세습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동의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 없고 지금 담임 목사가 그 아버지 목사가 자식에게 주는 게 세습이야. 천명은 뭐냐? 아무리 주고 싶어도 교원들 동의를 구하는 거야. 교원들 동의 안 해주면 안 돼. 할렐루야. 아니 제가 부천에 사는데요, 우리 이웃교회 한 2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합동식입니다. 자기 아들이 교회를 물러주려 했는데요, 투표를 했는데 청빙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좀 은퇴할 때 좀 비참하게 나가고 아들 물러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미안하지만요, 교인들이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있어요. 목사가 말한다고 듣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세습이 아닌 걸 왜 세습이라고 했을까? 허위사실 유포. 제가 그때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우리 교단법에 보세요. 건증 3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령선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들어 제껴. 그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일반 교원들요, 교신앙생활 별로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이 권력 같은 사람 나와서 떠들어 제끼니까 그거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여론을 전부 일방적인 여론을 몰아붙여가지고 한 교회를 갖다 그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 또 뭐요? 작년 9월에 총회들까지도 헌법위원회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재판국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거절해가지고 총회들까지 합세해가지고 한 교회를 완전히 주기로 간짓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총회 사회부에서 북한의 쌀을 만 톤을 갖다 주자. 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서가 보고했으니까 그대로 맡겼어. 막 갖다 주고 왔어. 자, 우리 10,000톤 갖다 주고 왔습니다. 103명이 갖다 왔어. 좋습니다. 이렇게 안 받는다 보고.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없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쌀을 10,000톤 갖다 주고 왔는데 보고 안 받겠다. 보고를 받아야지. 받아놓고 10,000톤을 정상적으로 갖다 놓으면 안 되죠. 누가 중간에 떼먹었나 안 떼먹었나 그걸 조사를 해야 되지. 갖다 준 건 받아야지. 그런데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는 법이야. 재판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총회에서 여러분이 작년에 결의를 했잖아요. 우리 예정인이 그래서 명성교회를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야. 총회가 위법을 행해서 총회가 법대로 똑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통합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훼손되게 되고 거기에 피해를 본 게 명성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럼 명성교회가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만약에 명성자 여러분 서울교회가 지금 서울교회가 이런 단체가 있어 나타나서 서울교회 옹호해 줍니까? 안 하잖아. 명성은 곧 우리 통합적 교단의 정말 대모델이야. 명성은 통합책이야. 네. 할렐루야. 명성을 갖다 괴롭히는 통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단을 무너뜨리면 한국교회 무엇이냐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 저는 명성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작년에 8월 7일날 재판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저는 명성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명성에 오늘 뭐 성도하고도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작년에 제가 첫 번째 글을 쓴 날짜가 보니까 8월 7일날 재판했는데 8월 11일인가 12일인가 글을 썼더구만요. 그때부터 꾸준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글 쓰는 거 제가 한 권이 넘습니다. 전부 예장 통합에서 다 올라가 있어요. 왜 명성교회를 저도 이제 행정사의 법을 좀 아는데 현행 법으로 보니까 이건 위법이 아니야. 세습도 아니야. 그런 걸 아까 말했잖아요. 서울대 스카이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권력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릇났다. 얼마나 얘네들이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었어요. 우리 헌법 건증 3조 8조를 보면 타인을 범죄한 행위가 있어요. 그것도 건증감이야. 허위사실 유포했자 타인을 범죄케 하고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보도 못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작년 12월 20일 날 그때 제가 예정일 갖다 깃발을 빼니까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나도 공감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다윗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약한 여성명이 나와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 여러분들이요 자랑할 거 없는 자들이 문벌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려보세요. 자,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게 한 것은 제가 잘나서 그렇죠.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야, 우리 최 목사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그 소리입니다. 무슨 제가 대단하면 제가 위대합니다. 우리 교원들도 그 소리예요. 우리 앞에 아들이 와 있습니다. 대기업 제가 차장이에요. 옵니다. 제가 여기 반찬에 평가내고 옵니다. 제가 제일 싫은 목사 보고 대단하다, 위대하다. 무슨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위대하고 대단한 분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쓰임 맞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막대기를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면 모세가 갈랐나? 어린애한테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린애도 갈라. 반석에서 물래. 모세가 한 일이 아니야. 다윗이 한 일이 아니야.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 제목 나오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하는 소리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요. 그래서 참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셨다. 어떻게? 우리 총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성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법적으로 똑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일어서게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명성교회는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중요한 교회입니다. 세계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났잖아. 여러분 그거 돈 받고 왔어? 여러분들 무슨 국회에 무슨 관계가 있어? 물론 관계 있는 분들이 기술이 있겠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교회가 아무 관계 없어. 근데 그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법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현행 법적으로는 문제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올려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 올려보세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세상에 어떤 육체적인 자랑거리 많은 고린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선 볼 때는 승리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자, 믿습니까? 벌써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봉과 인본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봉이 이기죠. 자, 그렇게 해서 설교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나눠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도를 제일 마지막에 우리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내려보시죠. 우리 총회 현안 문제인데, 총회 현안 문제는 우리 임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통합식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요,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102회의 재계약 총회장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리더들, 우리 교단의 최고 리더한테 이 임원은 이 총회를 그야말로 화합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잘 이끌어 나가고 지교회 중심적으로 이 총회가 모든 문제를 이 집행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총회, 노회, 지교회, 교회 없는 노회 없습니다. 노회 없는 총회 없어요. 그럼 자, 제가 이걸 쭉 관계를 보니까 총회도 교회를 보호해야 돼. 노회도 교회를 보호해야 돼. 교회가 없으면은 노회도 총회도 없잖아. 여러분 봤죠? 합동측 봤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합동측 보니까 내가 사랑교회 오정희 목사님은 내가 그 언론 중앙을 보니까 뭐 학벌도 흠이 있고 경력도 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구만요. 그런데도 그 노회에서, 그런데도 그 총회에서 사랑교회를 다 보호해버리대. 오정희 목사 보호해버리대. 여러분들이 천목도 2주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이전을 해가지고 위임식을 해주고 이번 헌당식까지 했잖아요. 지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총회 임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단은 총회가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공작한지 모르겠어요. 총회가 어지간한 잘못이 있어도 교회를 보호해 줘야 되지. 모두 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총회가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백이에게 총회장, 정말로 그 사람 역사에 정말로 이 통합적 60년사에 통합교단 60년사입니다. 1955년에 합동식하고 우리가 분열되고 난 뒤에 지금 거의 60년 됐어요.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통합책에서 언제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어지간한 문제들은 전부 다 덮어갔어요. 근데 왜 유독 명성교회에 인질리 문제도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시간을 뺏치고 왜 이렇게 난리질입니까? 그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교회 목사 선택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기본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 전에 내가 설교도 그 얘기 했습니다. 저는 행정사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사단,
하나의 그 어떤 조합과 똑같은 성격이 있어요. 사장이 장을 세우고 조합에 장을 세우면 그 단체가 세우는 거예요. 외부에서 말합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교단에 여러 개 교회가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목사님 은퇴를 했어. 은퇴를 했는데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교인들이 목사님 계속 해주세요. 자,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은 임시당회장을 세웠어.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강제로 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못 넣습니다. 우리 교단법은 잘 되어 있어요. 그 교회 당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임시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당회장을 그게 앉혀놓고 3, 4년 됐는데도 담임 목사 안 모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니, 헌행 법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 통합성은 없어요. 모르시는가 봐요. 은퇴는 했는데 후임을 안 세우고 3년이나 5년이나 갖다 삐쳐 임시당회장만 세워놓고 교인들이 전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통합체계는요. 지금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자, 그 교회 좋은 대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리 말합시다. 그 교회 좋은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28조 6항은 정말 대단히 안 좋은 그 법안이다. 그거 속히 폐지해야 된다. 그 폐지 운동을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총회 임원회는 제가 여기도 썼을 때 보세요. 총회 임원회가 있었잖아요. 자, 직권남용이 이렇게 했잖아요. 직권남용이 뭐가 직권남용입니까? 지난번 헌법위원회가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면 총회는 안 받을 건 자격이 없어요. 헌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경유기관입니다. 임원회는 경유기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사법기관은 헌법위원회입니다. 여러분, 헌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성격이 있어요. 저 헌법시행령 36조에 보면 헌법위원회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효도, 무효도 판단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헌법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 헌법위원회에서 한번 그 해석을 해주면은, 한 번 더 해주시고 하면 재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무조건 의뢰기관에 보내줘야 돼요. 그거는 뭐 누구든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기 총회장, 재계약 총회장이 부통하셨잖아요. 그걸 발상에 넘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당연히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 직무유기. 103명이 총회장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총회할 때에 그 재계약 총회장이 넘겨주는 걸 그걸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포괄로 왜 붙입니까? 아까 했잖아. 쌀 100감 1만 톤을 갖다 북한에 갖다 주고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 뒤에 이게 법대로 했나 아니나 그 뒤에 조사를 해보면 되지. 어떤 누구 고발하고 조사를 해보면 돼. 근데 보고 자체는 안 받아. 그러면 그 뒤에 갖고 뭐라 그래. 그때 끝날 수쯤 돼가지고 우리 재판결과는 보고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보고 받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재심을 하잖아요. 안 받은 걸 재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안 받은 헌법위원회도 안 받았어. 재판부도 안 받았어. 규칙부도 안 받았어. 아무리 총대들이 벌떼같이 나선다 하더라도 총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포결을 왜 붙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법원에 재판했는데 그걸 국회 포결합니까? 재판한 거는 재판한 대로 받아야 돼. 그러고 난 나의 재판이 정당하게 아니나 이걸 나중에 조사를 해야지. 이걸 누가 그랬어? 총회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단에서요, 오늘날 총회 이 현안 문제는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는 102기 총회장과 103기 총회장입니다. 그분들이 누가 노력해서 벌떡같이 달려들어도 법대로 사회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믿습니까? 네. 그럼 끝났어요. 보고를 받고, 재판도 보고받고, 헌법위원회 보고도 받고, 또 이번에 보세요. 4월달에, 4월 3일에 자, 임원에서 헌법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뭡니까? 자, 103명의 헌법 28조 6항에 대해서 또 해설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헌법위원회가 이현세 위원장이죠. 그 해설을 했습니다. 101내기 100이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이 해석했어요.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퇴한 목사는 26조 1항 1호에 적용을 시킬 수 없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103명에서 위법 결의를 했는데 총회에서 법리부서 보고를 받지 않았는 것이 적법한가? 이걸 또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헌법위원회 뭐라고 해석했죠? 104명이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보고받지 않는 것은 법리부서 보고받지 않는 것은 무효다. 할렐루야.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헌법위원회 잘했습니다. 헌법위원회가요, 누가 노력해도 어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총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회 의원들이 심의 거절, 심의 거부 반려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총회 임원회는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돼요. 심사에서 의원회를 무슨 관해서 헌법위원회가 해온 걸 그대로 통보해 주는 게 바로 임원의 역할입니다. 자, 믿습니까? 그 우리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헌법위원회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그걸 다 임원에 또 보냈어. 이 가지고 또 있고 또 가지고 있어. 정말요, 현 총회장은요 탄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합동측이 지금 현재 이승기 총회장인데요. 그분이 지금요 직무중지 가석을 누가 내두고 만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언론 기자들도 다 듣고 우리 통합주가 진짜 양반입니다. 정말 양반이에요.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이 어서히 하는 소리지만은요, 거의 뭐 하자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60년 동안에 정말 어려서 이렇게 병원에 잘 해왔잖아. 이것도 진리 문제가 아니야. 뭐 명성이 무슨 이단을 전한다든지 뭐 그런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 무슨 개교회의 목사 선택의 문제는 개교인들이 달리 만약 그 교회에서 목사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세우고 오늘 10년 그냥 임시단위만 하나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 그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 총회가 정말로 이 뭐냐 세상 적으면 총회장 탄핵입니다. 박근혜 그때 탄핵 받았잖아. 그럼 깜짝 놀랐잖아. 그래 제일 계획이 안 되는 데가 이 종교단체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본천동에 2004년도에요 임원들 9명을 다 직무정지 시켜버렸어요. 제가 시켰어요. 그리고 그다 다 무효화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교단 사상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그것도 보니까 재판부에 가져간 법원에 내니 서류를 가져갔더니 근데 총회에 올렸다. 총회는 그 선거법을 다루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 제가 총회에 갔다가 총회에서 다시 각하를 시켜서 법원에 갔거든요. 법원에서 우리 규칙 가져와라 그러더라고. 규칙을 딱 보니까 우리 규칙을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다 임원을 나가기 시켰습니다. 나가기 시켰어요. 유명합니다. 제 그 사건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작년에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거, 위협 결의한 거. 자, 법원을 가져가면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총회가 성수하겠어요? 패소하겠어요? 아니, 모르시구나.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 총회가 성수할까? 패소할까? 패소합니다. 패소입니다. 패소. 그러면 명성은 무슨 사람들은 명성이 법원에 소송하시죠. 명성 왜 소송합니까? 가만히 계셔. 건드리거든요. 갖다 맞대응해 해주면 되는 거야. 미리 할 필요 없어. 미리 해. 자기들 법대로 아무 하자 없는데. 하자 없는 사람 소송을 왜 합니까? 자기들 명성을 위해서 무슨 소송을 걸어오든지 문제를 삼으면 그때 대응해 줘야지. 자, 세습도 안 했어. 헌법도 지켰어. 자, 99회기 때 어떻게 했죠? 99회기 때, 98회기 때 그걸 명성교회 총회 제가 갔었어요. 근데 원칙적인 정해졌어. 99회기에 세부상을 3개를 만들었잖아. 1호, 2호, 3호 은퇴한 목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이 1, 2호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어. 은퇴한 목사를 장로. 총회를 부결시켰어. 근데 제가 기억하면 600몇 표를 부결시켰습니다. 3분의 2가 내 법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결시켜놓고 잊어봐가지고 3호를 갖다 없는 걸 갖다 은퇴 목사 1호에다 적용시킨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3호가 안 나왔으면은 그래 1호에다가 은퇴 목사 다 적용시켜서 이 말도 있을 수 있어. 근데 3호를 부결했거든. 그거는 여러분 법원으로 가면 그건 즉각 패소입니다. 그거는요. 그럼 우리 총회가 이번에 보세요. 재판부원들 이걸 교체했는 거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재판부원들 여러분들 이제 이거 3년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면서 바꿔버렸어. 그거 누구 상대로? 행정정수 총회장 상대로 했잖아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총회장이 결과적으로 나리 국리에 몰리니까 어떻게 했죠? 유감 판명했죠. 여러분 딱 교도공을 한번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어요? 빨리 대답해줘야 빨리 지나간다니까요. 보셨어요? 네. 그러면 재판부원들 이걸 교체한 것을 자기들이 유감 판명했다.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래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번에 재판부원 재공천 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보고 안 받았다. 그럼 그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왜? 그러면 재판부원들 이걸 교체한 거 그건 잘못이라고 인정했어요. 똑같습니다. 헌법인데 보고 안 받은 거 그거 사과. 여러분들 그 다음 재판부 결과 안 받은 거 사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이 문제는 총회 임원회가 지금이라도 정말로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없는 교회 없어요. 교회 없는 총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한 김기철 목사, 죄송하지 이름 대야 되겠다. 이수영 목사, 조성영 목사, 여러분들이 김동호 목사 총회에서 뭐 했어요? 총회에서 뭐 했나고요? 그 교회가 총회에서 뭐 했습니까? 여 대학 교수들이요, 개교에 청빙 나간 사람들이요, 거의 다 교회 전부 다 붕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가 싸움을 했죠. 지난번에 장신대 5월 30일 제가 갔었죠. 장신대는 뭐 곁들여 제가 시간 되면 다 마칠게. 저는 1시간만 거짓 받았으니까. 장신대 가셨는데요, 학생들이요, 저한테요, 그 다음날 밤 11시, 10시 만에 전화 왔습니다. 신학 추측 기자가. 내가 한 얘기 중에서 공감하는 얘기 있더라고요. 뭔 얘기 나세요? 왜 신학대 교수들이 개교의 청빙으로 나갔냐 이거예요. 왜 개교의 중대인교의 기웃덩거리냐 이거예요. 내가 그랬어. 너도 공감하래. 자기도 공감한대. 야, 그럼 너가 그거 가지고 데모해. 교수들 그저 교수 전형 교수 생활 전형 그 학문 연구를 깊이 있게 연구 안 하고 그런 걸 자꾸 넘나보는 개교에 넘나보는 거. 그게 바로 만문이야. 평생 교수로서 배워왔다가 또 새로운 또 대형교에 쏙 기웃덩거리고 쏙 들어가. 자기 조사 팔아가지고 뭐 저 스카이 무슨 뭐 학벌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교수 월급보다 더 받지. 뭐 소문 들으면 1년에 뭐 수억을 뭐 해외 선교비를 쓴다, 개인 학교비를 쓴다, 그런 게 어디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가니까 4년 만에 노예형 세워져. 야, 그 노예 해결해야 돼. 노예 나세요? 몰라요? 저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어떻게 당신들 노예는 말이요, 대학 교사도 온 사람 같다 4년 만에 노예장을 세우란 말이야. 교회를 부부시켰나? 교회는 내가 바통을 놨다 그랬어. 소리 들렸어. 그런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지. 그 신학 추측 기자 되더라고. 그런 목사가 할 말 있나 이게. 아, 그런 목사님들은요 입을 다물어야 되지. 그건 내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물론 서울대 나와도 써요, 연대 나와도 씁니다, 고대 나와도 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가 낮아질 때 모세처럼 자기를 비웠을 때 나는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불러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학벌 좋다, 문벌 좋다. 보세요. 어떤 요즘 그 폐암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목사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머리 그 자기 지명도 이름 높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교단교회를 갔다가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아다녔잖아. 하나님 선보잖아. 조심해야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물어봅시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너무 쉬운 문을 대답 안 합니까? 다시 물어보시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은 그게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왜 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왜 교회를 건드립니까? 왜 교회를 파괴합니까? 교회를 왜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은요, 사탄은 똑똑한 사람을 씁니다. 조심하세요. 나같이 미련한 사람은 사탄이 쓰지 못해요. 왜? 내가 두 사람 말이 안 먹어주잖아. 자, 제가 여러분 지하실에 21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글을 쓸 때 아무도 안 알아주더구만. 내가 글을 쓰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더구만. 저 재판목장, 이경희 목장 저거 와 있어. 이경희 목장 8월 7일에 재판했는데 벌떡이 막 달려들어서 재판국 잘못했다고 심지어 이러더라고요. 그 누구야? 저 정릉에 있는 박 목장 그 사람 누구더라고. 여 CB에서 나와가지고 모두 내가 가만 들어봤어. 재판국원들 건지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징계해야 된다는 거야. 뭐 돈 받아 먹으면 비싸 이런 데 막 하더라고. 어디 이 목사들 돈 받아 먹었어?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은 그게 뭐냐? 그 사람도 그게 괜찮은 거 아니죠. 소위 말하면 그런 사람이야. 여기 동성민 어디 뭐 그 목사 또 하나 있지. 그 서울로 오잖아. 괜찮은 사람 아니야. 고생 안 해봤어. 남이 괜찮은 걸 피눈물로 세운 걸 갖다 고생 안 해본 거야. 그렇게 헛소리들 하고 앉는 거예요. 내가 장신대 교수도 그랬어요. 당신들 앞으로 중대형교 기웃덩거리지만 가려고 들라 저 시골교회 담임 목사 청빙 안 되는데 그런 데 가고 그리고 도시에서 하려고 하다 쨍긋쨍 해봐라. 내처럼 고생해봐라. 고생해봐라 말이야.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떠드냐 말이야. 장신대 교수들이 여러분들 거기 가서 이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시위하고 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제가 그 속셈을 제가 압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강남 소망교회 교사가 가지고 그 다음 또 뭐 세모나니도 또 가지. 또 어디 있더라? 신일교도 갔다 오던가.
또 주안에 있는 교회 갔죠. 또 이번에 상남 소망에 또 갔어. 대구 또 누가 또 갔다 그래.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거. 자, 명성교회에서 후임자 목사가 1000명 안 됐으면 그거 누가 갈 것 같아요? 모르시구나. 제가 생각할 때요 80~90%는 장신대 교수들을 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 들어가니까 보복성으로 세금을 만들어가 학생을 선동해서 그가 만졌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 그거요 깍지를 놨더니 말로 아이 참 어떻게 알았지? 알죠 제가. 학생들도 그 이해하더구만. 학생들도 저분들이 못 가가지고 여러분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학생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그 앞으로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주위에 그런 장신대 교수를 하다가요 교사로 온 사람들 챙겨하지 마세요. 정말 그 학생들 가르치기 무슨 설교를 뭐 잘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수습정권위원회 제가 이제 장신대 얘기했고 수습정권위원회 얘기하겠습니다. 자, 수습정권위원회 이 동남로의 수습정권위원회가 지금 저도 그 사실 봐서 굉장히 불평입니다. 자, 수습정권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노예를 소집해가지고 이 정도수 되는 데가 노예를 소집해야 됩니다. 또 안 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남로의 김수원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60년사예요. 노회장을 자청한 일이 있어요. 내가 노회장이다. 마치 어디 이스라엘이요, 유로보암이요, 내가 왕이다. 아버지가 내가 왕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장관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노회장 몇 사람 모여서 내가 노회장 하다 이렇게 할까? 이러더라고. 그러면 돼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기 기독만 나왔었잖아요. 총회도 인정하지 않고 노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습정권위원회는 그 당시에 조정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수습정권의 칼을 빼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수습정권회에 고발해야 됩니다. 동남로에 대표에서 수습정권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열쇠를 갖다가 부수고요 안에 기물을 가져나가고요 여러분들이 노예 직인을 바꾸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 임원회가 그런 사람들을 빨리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신대 교수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요 진짜 총회가 신학 교육을 통해서 그 따지고 묻고 징계해야 됩니다. 네. 수습정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로 조금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교회 중심으로 모든 재심도 해야 되고요 지교회 중심으로 수습해야 되고 할렐루야. 지교회 중심으로 총회 임원회도 일을 해야 됩니다. 장로교의 대의적 기본은요 지교회입니다. 자기 교회가 좋은 데를 해줘야 돼. 누가 이러더라고. 그럼 목사님 이단 데려와서도 받을 말도 안 되는 우리 교단 목사 자격 갖춘 사람을 그 교회가 책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성경에 한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자, 구약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 후임자를 책명할 때 잘 들으세요. 딱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성경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제가 그 역작합니다. 제가 부천 쪽에서도요 서울대 나오고 학벌도 고대 나오고 미국 유학하고 갔다 갔다 교회 쪽 났습니다. 지금도요 강남 소망교회 거기 서울대 출신이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바통 나버렸어요. 완전히 반을 갈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후임자는 이 교회 풍토를 잘 아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됐죠? 누구보다도 요셉은 모세를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를 요셉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자,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됐죠? 좋아요. 뭐 그렇게 말하고 또 사람들이 문제를 또 제기하니까.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시작해 봅시다. 사도행 1장에 볼까요? 끝에 볼까요? 12제자를 선택을 하는데 간다 자살했습니다. 그럼 보선을 딱 할 때 누굴 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12제자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합니까?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라 계십니다. 맞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풍토를 아는 사람, 여기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잘 아는 사람, 우리 교인들하고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후임자로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페이스로 이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후손도 그래 종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온 전통이 있잖아. 여러분 온 영적이잖아. 그 영적 개석 할자 풍토를 잘하는 자를 그걸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사도행 1장이 끝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 15장에 봅시다. 사도행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수장 의장이 누구냐고요? 모르시는가 봐. 제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그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 예, 예수님 동생이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혈육계성입니다. 혈육계성.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늦게 거기 합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그 공회의 의장이 된 사람입니다. 야고보가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도 하나의 의식을 따지면 혈육계성이에요. 그다음 또 물어봅시다. 자, 사도 바울의 그 후계자가 누구지요? 자, 누구보다도 그 풍토를 디모데가 잘 알죠? 네,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그 풍토 잘 알죠? 자, 그럼 후임자가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 갑자기 들어와야 됩니까? 그 교회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 잘하는 사람 와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헌법 28조 6항은 자, 놔둬야 됩니까? 폐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세요.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법안이 살아있는 한 우리 종교는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요, 뭔 작전 아십니까? 우리 통합교회보다 60년 만에 다시 분열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책동입니다. 거기에 총회 엘리트 목사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요, 알든 모르든 간에 신학대 교수들, 거기에 학생들이 놀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럼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자, 시간 없으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누구죠? 누구 설교죠? 마귀.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 그럼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건 누가 하죠? 성령님. 그럼 지금 현재 모습 총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마귀. 당연한 겁니다. 그거 대놓고 네가 마귀다 말은 못해도 그 상식적인 거예요. 교단을 하나로 하고 교회를 하나로 하고 화목을 시키고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마귀에게 쓰임받는지 몰라 이 말이에요. 이원회도 똑바로 해야 되고요. 수습 정원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장신대 총장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장신대도요. 여러분 동남내 수습위원회 그리고 동남내 그 비대위들도 똑바로 해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 이제 누구에게 이용당무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번 7월달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재심이 나온다 하니까요. 뭐 거기서 무슨 피고를 뭐 김수원이라 한다.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 노예장 인정한다. 노예장 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최간섭이 이 고대건 목사님이 노예장 할 때 그때 부노예장 했는데 여러분 그때 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 재판해가지고 면접 출개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식으로 법을 우리가 총회에서 뭐했어요? 김수원이가 부노회장으로서 승계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하지 부노회장이 라고 판결하는 건 없어요. 그럼 정식적으로 노예에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신고 임원 교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임시노예 소집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임시노예 소집했을 때 누가 사회 같아요? 그때 고대건 목사님도 봤잖아요. 그때 어떻게 시끌시끌해가 사안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내가 노회장이다 뽑았어. 그래가지고 노회장이라고 직임도 바꾸고 또 자기 업무 본다고 저 교회에서 또 못 보니까 사람들 형집방에 해가지고 몇 차 임원내라고 써놨더만. 야 그건 진짜로 또 동남노예도 인정하네, 총회 임원도 인정하네, 수습 정권에도 인정하네. 그거 진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김수원 목사님이 정말 자기 무덤을 파니까 가만 놔둬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작년에 정말 엘리트 목사라는 사람 얼마나 나와 설쳐서 MBC에 나가, JTBC에 나가, CBS에 나가 별짓 다 하고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 조용해라 하니 요즘 전주로 조용하고 있잖아. 저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명성교회를 사랑해서 교우들을 사랑해서 제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과 하는 미약한 자들 불러내어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날 보고 막 치우쳐도요 절대 제가 안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총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성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지하실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걸 그걸 가지고 하면 누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줘가지고 모세를 지키니까 갈라지는 샷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상합니다. 우리 총회 이 명성교회 문제, 현안 문제가 거의 80~90% 해결됐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했으니까 잠깐 기다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우리가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104위 총회는 정말 은혜 가운데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부저